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와 나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나누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프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이제 모여있던 120명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날 1절 보시면 이게 어느 절기 때라 그래요? 오순절이라 그러죠. 오순절은 이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 오순절은 보리의 첫 열매를 추수해서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셨고 또 부활하시고 나서 40일을 제자들이랑 함께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신 것이니까 승천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10일이 채 못 돼서 약속하신 성령이 이제 오순절에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6월절과 오순절은 이 출애굽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이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6월절에 출애굽하는 거죠. 6월절에 출애굽해서 50일 후에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받은 날을 오순절이라는 절기로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이고 또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제 새로운 출애굽, 이 새로운 출애굽 이후에 이제 성령이 임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출애굽 후에 율법을 받은 날, 그리고 또 새로운 출애굽 후에 성령이 임하신 날, 율법과 성령, 돌에 새긴 율법과 마음에 새겨질 성령, 그 연관성 이게 보이시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았던 오순절날, 이번에는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이제 율법의 시대가 가고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성령이 임하신 결과가 이제 뭔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본문 4절 보십시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오순절에 모여있던 120명에게 이제 성령이 각각 임하니까 그들이 이제 세계 각국 다른 언어들을 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각국 모든 언어들의 이제 소통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이 유월절과 오순절 이 절기 이제 지키려고 세계 각 나라에서 이제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지금 이때는 이제 막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와서 머물며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에게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무리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상한 소리, 세계 각국의 말을 막 배우지도 않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이제 그 이상한 현상 때문에 막 모인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그 이상한 사람들이 각각 자기네 나라 말로 유창하게 말하는 겁니다. 막 세계 각국에서 온 이 사람들 자기네 나라 말로 막 그들이 말하는 걸 듣는 거죠. 7, 8절 그래서 보십시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게 어찌 됨이냐. 자기들은 지금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 저 갈릴리 사람들, 저 촌놈들이 이 모든 세계 각국의 언어를 유창하게 말하고 있는가 놀라고 신기해하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골 촌놈인 제자들이 갑자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불어, 러시아어, 터키어, 아프리카어 막 등등 모든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지금 다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 나라 모든 말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나타난 이 언어의 소통. 이 사건은 앞으로 이제 장차 복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 끝까지 전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흩어져 있던 이 혼잡했던 언어가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로 소통되고 있습니다. 이게 또한 뭘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죠. 이 바벨탑 사건, 이 이야기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이 바벨탑 사건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담으로 시작된 이 인간의 죄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그 죄가 막 깊어져 갔죠. 관영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결국 홍수로 심판하시고 그 심판에서 노아랑 그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홍수 심판이 얼마 지나고 나서 또다시 인류는 계속 타락해 갑니다. 그 타락해가는 그게 이제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까지 나오는 거죠. 인간의 교만이 뭔지가 그 핵심이 이 창세기 11장 3절과 4절에 나오죠.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1장 3절, 4절. 창세기 11장 3절과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을 쌓던 그 당시에 이 최고의 발명품 그게 뭐랬어요? 벽돌이라고 그랬죠. 이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에는 이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어서 진흙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 진흙으로 이들이 벽돌을 발명한 것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가히 획기적인 발명품이었습니다. 벽돌을 발명한 인류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탑을 높이 쌓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도시를 건설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제 도전하려고 합니다. 높이 높이 올라갑니다. 왜 이들이 높이 높이 올라가려고 했습니까? 왜 그토록 높은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습니까? 이들이 홍수 심판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벌하려고 다시 홍수를 일으킨다고 하셔도 자기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지요. 하나님께 끝까지 인간의 교만으로 대항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높이 올라가서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가 주인된 자기의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벽돌의 발명, 이게 인간에게 그런 자신감을 불어넣어 준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인간 복제 기술만큼이나 그 당시에는 혁명적인 발명품인 것입니다. 인간 복제 기술로 오늘날 인류는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불로장생이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생명의 규칙을 인간 스스로 뛰어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지요. 바벨탑 사건과 그 성격이 그렇게 다르지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교만합니다. 도시 문명은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이제 가인부터 시작된 도시 문명의 특징, 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인간 스스로 부유해져서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는 삶, 이렇게 요약될 수 있는 것이죠.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서 모든 것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의 교만이 그렇게 극에 달한 것을 보시고 이제 세상 나라를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다 흩어버리셨습니까? 이제 9절에 보시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죠. 언어가 혼잡해서 이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해서 그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온 땅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흩어버리신 이유는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하시겠다라는 계획이었지요. 바로 그 하나님의 본격적인 구원 계획의 시작점, 그게 누굽니까? 그게 아브라함이지요. 그래서 그게 한 장 넘어가면 이제 성경 전체 이제 중심축이 되는 창세기 12장, 이게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 12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보십시오. 이렇게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버리셨던 인류를 이제 다시 되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약속하셨던 대로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항상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었습니다. 자,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혼잡해져서 이제 흩어졌던 그때로부터 이제 다시 언어가 하나로 소통돼서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지금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세계 각국 언어의 소통,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2절, 13절 보시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을 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이 어찌 된 일이냐, 놀라고 당황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는 것. 여러분, 어떤 기적, 어떤 증거가 보여도 반응은 이렇게 항상 엇갈리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 택하고 부르신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믿는 것이지 그 믿음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는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지는 않지만 분명하고 강력하게 알고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알고 느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급하고 강한 바람과도 같고 마치 불의 혀와 같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강력함이라는 걸 말하는 것이죠. 급하고 강한 바람과 불이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강력함이지요. 바울은 성령 충만을 술 취하는 것과 비교했었죠.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 말 필요 없이 양주 한 병만 들이마셔 보십시오. 내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내가 취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느낄 수가 있지요. 급하고 강한 바람, 불의 혀, 이게 뭔지 대번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비록 조롱하면서 말했지만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이건 그들이 잘 본 것이죠.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취한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마치 새 술에 취한 것과도 같은 그런 변화가 있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라는 소리도 못 듣는다면 그거 우리에게 어찌 보면 수치스러운 것이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술이 내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술을 잔뜩 마시면 대표적인 현상이 언어가 달라지지요. 내성적이라 말이 없던 사람도 갑자기 막 친한 척 하면서 말을 많이 하게 되고, 용기가 없어서 못했던 말도 막 이제 술 기운을 빌려서 용기 있게 할 수가 있죠. 또 어떻게 됩니까? 나를 잊게 되지요. 제정신을 잃습니다. 고통과 근심, 두려움과 걱정이 더 이상 나를 짓누르지 않습니다. 잊게 됩니다. 술값 다 자기가 낸다고 막 난립니다. 아까운 게 없는 거죠. 또 막 서로 으쌰으쌰 막 나 너 사랑해 막 하나가 됩니다. 2차 가자, 3차 가자 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게 되죠. 여러분 보십시오. 술만 내 속에 들어와도 언어가 달라지고 나를 잊게 됩니다.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이 술이 들어오면 취하는 거 이거 너무나 당연한 현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내 속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 반응이 없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되든 아니면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이게 되든 둘 중 하나의 소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들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술 취하는 거랑 성령의 충만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이 둘을 비교하면서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던 것이죠. 술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대표적인 이 두 가지 현상, 언어가 달라지게 되는 것, 나를 잊게 되는 것, 이 대표적인 두 현상이 성령의 충만과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나를 의지적으로 바꾸라는 게 초점이 아닙니다. 맨정신으로는 이게 안 됩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것, 불의 혀와 같은 것, 그 강력한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나의 언어가 바뀌고 나는 나를 잊게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죠.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육체의 제약 없이 모든 순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령의 충만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의 주권자요 통치자이시고 그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강력한 확신,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은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라는 강력한 확신, 내 모든 삶의 현실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강력한 확신,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내게 다른 복이 없습니다. 이 로드십이 강력한 확신으로 내 속에 살아있는 것,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내 안에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견디는 것이고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이 부러울 게 없는 것이고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까울 게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 예수로만 충만한 것,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면 이 성령의 임재와 능력은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모든 것을 높아진 것, 이 대적하는 모든 것, 이 바벨탑을 다 무너뜨리는 그러한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맨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에 취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맨정신일 때 어떻습니까? 사람이 맨정신이면 이기심, 무정함, 냉랭함, 탐욕, 교만, 경쟁심, 열등감, 두려움, 걱정, 불안, 막 다 아깝고, 이게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인간의 맨정신입니다. 여러분, 이 맨정신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예배를 사모하고 이게 안 돼요. 맨정신으로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수요일마다 안면도에서 홍성에서 막 예배 드리러 오죠. 이게 뭐 율법을 지키려고 오는 겁니까? 그 안면도에서 막 2시간 반씩? 우리 사람이 미성숙할 수도 있고 착하고 성실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근데 분명한 건 그가 맨정신이 아니라는 건 보이는 겁니다. 맨정신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죠.
마치 새 술에 취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갈망이 생겨서 그렇게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이 기도는 무조건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걸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 중에 가장 복되고 좋은 것은 성령이시고, 이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무조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말씀을 통해 옵니다. 응답으로 주시는 말씀에 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은 그런 뜨거움이 있으면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불타오르면서 맨정신을 뜨겁게 취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성령은 이 수레바퀴처럼 한 몸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한번 보십시오. 점점 더 맨정신으로 자기 욕심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점점 맨정신이 됩니다. 낭만으로, 사랑으로, 충성으로 맨정신을 잃어버리는 것도 요즘은 별로 없지요. 심지어는 요즘은 연애를 하면서도 손해보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연애를 할 때도 맨정신을 유지합니다. 결혼하고서도 주머니를 막 요즘 각자 관리한다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점점 이 세상은 맨정신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맨정신으로 살지 않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고 불의 혀 같은 성령이 내게 임했는데 어떻게 이게 맨정신으로 사라집니까?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이렇게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거기에 압도돼서 취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충만함에 취해 살아갑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자꾸만 우리의 죄성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에 취해 있다가도 우리의 죄성은 자꾸 맨정신으로 깨어나게 하죠. 이기심, 무정함, 냉랭함, 탐욕, 교만, 경쟁심, 열등감, 두려움, 걱정, 불안, 아까운 마음, 막 이런 게 막 스멀스멀 맨정신으로 막 깨어나려고 하는 거죠. 맨정신으로 깨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마셔야지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이 수레바퀴처럼 한 몸으로 활발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과 기도로 계속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맨정신으로 막 계속 깨어나게 됩니다. 이 영적 전투, 이걸 영적 전투라고 하는 거죠. 영적 전투는 우리 몸이 부활하기까지 이 땅에서 계속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고 간절히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이 어찌 된 일이냐 라는 소리를 듣든지, 아니면 비록 조롱 섞인 말이라도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라는 소리를 듣든지, 우리는 적어도 이 둘 중 하나는 듣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맨정신의 그리스도인, 이거는 완전히 김 빠진 맥주이죠. 예수님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너희들 맨정신이다, 그런 책망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맨정신으로 살아가냐, 이 책망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 맨정신의 그리스도인, 이건 언어 모순입니다. 영원한 왕이신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맨정신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우리 언어가, 첫 번째, 우리 언어가 원망과 불평과 독소와 분열의 그런 언어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언어, 하나로 연합하게 하는 언어, 그런 언어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에 취해서 내 이익을 잊고 나를 내어주는 사랑, 이거를 맨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저절로 그렇게 하고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